내 목숨을 부롱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그리처럼 채워지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내 안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에게서 내게 해주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찬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돌보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이게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걸 잘 상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연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또 튀어나온 거, 그걸 갖고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뽑아져 있죠? 그 두 장을 갖고 오늘 찬양을 할 거니까 그것은 집어넣지 마시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주님을 찬미하는 이유가 내 잘못을 용서하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픔을 갖다 날려고 막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또 그렇게. 그래서 내 아픔을 낫게 하시고 내 목숨을 부러움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운 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한 생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계속 배우면서 깨닫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이, 그죠? 여러분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세워진다.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이렇게 나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여러분은 어디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의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티칸 가본 적 있어요? 바티칸 가본 사람 있나? 혹시 여기? 로마 가본 사람 있어요? 로마 가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바티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피에타상이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피에타상이 있는데 거기에 피에타상이 뭐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계셔요. 그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피에타상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성모님이 예수님보다도 이렇게 더 젊게, 예수님처럼 아주 젊게, 나이가 훨씬 많은데 예수님보다 왜 그렇게 젊게 표현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더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젊음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모님을 젊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60이 다 가까웠는데 내 마음은 항상 젊다는 거예요. 늘 대학생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겉은 나도 머리가 막 빠지고 그랬지만 결국 어쩌면 내 마음은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찬양을 꼭 보면 물이 보일 때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반드시 고거를 갖다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고백한 것 더 찬양하게 나의 영혼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순서입니다. 같이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일어났던 모든 것에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이 진리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이 제가 하는 찬양이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것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
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느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아시피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브로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집의 목표, 한국과 동북과 한국의 복음화 아시아 선교서 내년에는 아시아 선교를 좀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복음화 청년 문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생명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은 그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죽임먹은 문화가 많으니까 요한바울 이렇게해서 그걸 갖다 그 생명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거 녹음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라요. 드라이어가 그 오늘 못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들을 수 있게 특별한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그 현실 안에서 성령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현실에 대해서 제가 쭉 여기 얘기했습니다. 윤리도덕의 붕괴, 윤리도덕을 우리가 그거를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윤리도덕이 뭐라고 했죠? 이게 등록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은 뭐죠? 영혼과 육신의 합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게 뭐냐? 곧 윤리도덕이다. 윤리도덕의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게 상대주의, 절대진리를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파괴한다는 것은 진리를 갖다 거부하고 진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은 곧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잘못된 인생관을 형성시킨다.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만족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나를 파괴하는 거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세계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사랑에 대한 개념도 잘못 알고 있고 악에 대한 개념도 잘못 알고 있고 정의에 대한 것도 잘못 알고 있고 정체성은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정체성 잘못하는 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삶을 갖다가 이렇게 늘 갈증 속에서 살게 돼요. 갈증, 갈망, 허망함, 허무함.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많이 나오는 게 무료함, 권태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늘 오락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이라는 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변화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머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락을 통해서 그 순간 즐겁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하하호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 핵심은 뭐냐?
베네딕트 16세기에 된 것처럼 바로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다. 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 문제,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어떤 비즈니스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느님을 거부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가끔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하신다. 하느님의 저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어떻게 하는 사랑만 그러면서 어떻게 진노를 부를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후기를 보면 로마서를 보면 그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걸 갖다 그냥 허용해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 하느님의 진노일 수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싫어? 그러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 자체가 하느님의 진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너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스스로 법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더 맞는 거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참된 진리로 정화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삶의 기초가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것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안에 녹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이전에 참된 진리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을 배우지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제자 교육, 그 다음에 아시피 협력자가 되는 어떤 교육이기도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31절을 잘 많이 얘기지 않아서 32절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31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면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많이 나오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를 많이 회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냐?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는 깨달음과 동시에 또 비슷한 말을 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모르면 어떡하죠? 다른 것을 알면은 그것이 진리인 양 알면 어떻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면 뭐가 되죠? 그것이 나의 확신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게 너무 많아. 세상 사람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특히 이제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권위를 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무를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만 비로소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짝퉁의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듣는 사람, 그걸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예수님이 급해. 조금. 주님께서 좀 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빨리빨리 막 제자들이 양성하듯이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이 죽어가는 것 같죠. 전국 여러분 이런 건 알아요. 전국 천주교 신자 주일 미사 참석률이 20%예요. 20%. 그게 뭐예요? 10명 중에 2명만 성당을 다닙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성당은 다 아닌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2명 성당 나가는 거예요. 세례였구나.
그게 지금 실체란 말이죠.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면에서 그 두 명은 어떤 면에서 꽤 신앙이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 단단한, 이 많은 그 유혹과 이 흐름 속에서도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 20% 가운데서 본당 활동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2%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2% 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 걸 아는 것은 뭐 자부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 주변에서 여러분이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알 거예요. 아, 보여!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런 것이 보여요. 물론 우리가 나도 진리를 알고 그걸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갈등하고 때로는 나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죠?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빠져나가야 어떻게 해야지 그거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떡하죠? 계속 제자리 땡땡땡땡 보면서 어떻게 절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것이 어떻게 분노로 나가고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 막 좀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난 법을 알고 싶어. 근데 누구도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때때로 내가 얘기하는 걸 저 사람이 들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바오서로가 뭐라고 했죠? 그 때가 되거나 때가 되지 않거나 선포하라. 얘기해줘라. 튕겨나가면 튕겨나가는 거고, 튕겨나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탁 튕겨나갔는데 나중에 그걸 갖고 그 사람이 삶을 변했다. 그럼 뭐죠? 엄청나게 큰 걸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두 가지가 동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진리로 접근해요. 저도 신앙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야, 진리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믿는 진리는 이런 거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신앙상으로 무조건 사람들이 더욱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신앙이라고 하냐? 인간은 오성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영혼과 육신의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오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정말 더 깊이 보면 어떡하죠? 그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참된 진리예요. 이게 참된 현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 근거와 논리로서 이루어진 신앙이다. 어디까지?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근거가 있고 거기 그 근거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추론해 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넘어서는 계시된 진리다. 중요한 거예요. 계시된 진리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부르심이 있다. 소명, 그게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청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뭐냐? 인생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목적과 늘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지혜로워질 수 있고 식별력이 빨리빨리 생겨요. 근데 자꾸 이걸 잊어먹으면 식별력 하는 테크닉 아무리 배워봐야 궁극적인 이 두 가지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안 되면 부분적인 선을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궁극적인 선은 선택 못해. 부분적인 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사의 압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현대사의 압력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하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 그 응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도 교육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육받았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배우고 깨달은 것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 우리 ICT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데도 있고 ICT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냐? 공동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내가 진리를 듣고 깨달은 것을 우선 여기 공동체는 뭐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 안에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수를 하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을 때도 뭐죠? 그것을 갖다 수용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래. 아, 내가 이거 배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도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실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갖다 여기서 연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면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뭐 한 시간 반 강의 들었어. 비장 배웠어. 근데 연습할 장이 없는 거. 왜? 그거 가서 연습하고 딱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은 뭐죠? 웬일이니?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 어디 돌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배운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위로받고 또 서로 지탱해주며 성장하는 것이다. 서로의 그 한 주간의 어떤 삶을 나누는 것들은 내 속을 왜 다른 사람한테 알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삶을 다 개방하는 거예요. 왜? 그 내 삶을 그렇다고 뭐 아직 뭐 준비가 좀 안 됐어요. 그거 괜찮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다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좀 자신이 좀 없어서 뭐 이만큼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 내가 나눈다는 거죠. 내 삶을 나눈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이런 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한 인간의 삶에 다른 사람을 갖다 초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외형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들, 또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눈다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특히 이제 나중에 애가 생기고 그런 부부들이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많이 이렇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놔두고 두 사람만이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두 사람만이 시간을 가질 때도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이 있냐? 아이 얘기 절대 하지 않는다. 집안 얘기 하지 않는다. 돈 얘기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는 재놓고 뭐 옛날에 그 처음 만났을 때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들,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느꼈던 거, 또 갈등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부부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룩하시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성서는 4복음이 있지만 5번째 복음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삶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를 나눈다는 건 뭐죠? 5번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하느님께서 아까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큰 사건이 아니어도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걸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지탱해주고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양성된다는 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특히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은 어떤 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게 제가 그냥 선교사라고 그냥 우리 성교에서 배운 것 같구만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은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한복음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몸진학에 대한 것을 접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접해줄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니는데 4월 24일인가요? 다음이 24일이죠. 24일 날은 저 인격적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냥 주보에는 냈는데 뭐 찾아보고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건 그냥 공지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참석하시면 좋겠죠. 시간을 내서. 그거는 이제
의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된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을 갖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선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죠?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항상 어떠하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력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런 사명을 갖다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영성을 갖고 같이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서약한 한 사람들은 배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로부터 끊임없이 지원받고 성장하고 또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교 사명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교육, 그 다음에 피정입니다. 이제 피정이 옛날에 4번씩인데 여러분은 3번밖에 안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믿음 심기로 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월달에 있는 5박 6일, 그건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휴가를 못 내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고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박 6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제가 그것을 참석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올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또 다른 색깔로 이제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거기서 이제 한 체험하는 전례들, 그 다음에 또 성령 체험하는 것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야유회 같은 것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우리는 선교도 좀 해야죠. 그죠? 영화도 좀 같이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부 상황으로는 매주 2달 후에 이제 2달 교육하고 1달 쉬는 건데, 그때 이제 피정인사 하반기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몸신학 피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봉사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토요일날 첫째 주는 오후 3시, 7시, 다섯째 주, 4주는 11시부터 5시까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정편 제가 쭉 보내드렸고, 그 강의 주제가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흥순, 공동체, 선교, 이렇게 그 다음에 피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와서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했죠?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눔을 했죠. 근데 어떨 때는 나눔을 먼저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눔은 하느님께서 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어쩌죠?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일이죠. 감동도 하면서 또한 뭐죠? 그걸 또 증언하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잊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 진리가 무엇을 통해서 선포되죠?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마음속으로 주님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그것이 끝나면은 뭘 하죠?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첫째 주 같은 경우는 강의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강의는 뭐죠? 진리를 이제 설명을 듣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가톨릭 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이 잘 안 가르쳐줘요. 그죠? 왜?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강론 때 쓰잖아. 그 외에 신자들이 매일 인사 간 사람은 다르지만 그것밖에 안 해. 일주일 내내 뭐죠? 성경 말씀 듣고 신부님 강론 듣는 게 1시간밖에 없어. 근데 때때로는 성경 말씀들이 휙 들어왔는데 또 강론은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강론을 잘하는 신부님 들어서 내가 힘을 받는 게 있는 거 한다 그러면은 좋긴 한데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15분 들어, 15분.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TV 보잖아. 그런 말. 새 속의 가치들이 2시간씩 들어오는데 하루 15분 갖고 그게 감당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15분 하고 거기는 14시간. 우리가 2시간씩 컴퓨터나 TV를 본다 그러면 하루에. 그럼 일주일은 14시간을 갖다가 새 속의 가치가 이런 것이 막 들어오는데 논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15분 동안 신부님이 강의한 강론 들어오고
그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나 다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나처럼 태중교육가 있잖아. 그러면 뭐 참모선책을 간단하게, 그죠? 그렇게 하고 끝나고 여기서 세례를 뭐 이렇게 4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어머니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 교육도 사실은 뭐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진리 양도 많고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어떤 것을 갖다 극복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설명되지도 않고 많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한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식사랍니다. 근데 제가 한 네 번째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강의가 끝나면 식사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죠. 하나는 정말 치지 못할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의, 사냥, 나눔, 거기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는 건 부담스러워. 식사하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내가 누구 빨리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한인 체험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막 들어가려고 준비했을 때 신부님들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신부님은 늘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남들이 꼭 대명대를 날 부르냐? 다들 때 밥 먹고 싶지 나는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아는 게 식사에 초대한다는 건 뭐죠?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 그게 뭐야? 생명을 낳는 거야. 그리스도교는 뭐야? 식탁 공동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최후 만찬을 하잖아. 그때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을 갖다가 이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그 은총 받는 거. 그래서 식탁 공동체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때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는 땀을 뭔가 이교적인 거죠. 그래서 밥만 먹었죠. 그런데 외국 나가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주 풍성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죠? 한 시간 이상씩 막 이렇게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막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 뭐야? 기쁨을 주잖아. 우리가 뭐 피곤해서 먹지, 힘을 얻기 위해서 먹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 천국에 가면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 그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힘도 얻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여기 축적되고 해서 막 뱃살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맛으로서, 즐김으로써, 행복의 어떤, 주어지는 조건으로 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되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 다음에 만찬,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잔치를 얘기하잖아요. 잔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 없어. 그럼 그게 잔치야?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데, 하느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냐? 우리에게 그 밖에 행복도 주신다. 그런 맛있는 음식들, 천국에 가면. 그 다음에 멋있는 광경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 야,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학적인 것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하나요? 모든 피조물이 실물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지대 아래에 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희망을 간직하고 있대. 왜? 피조물도 멸망의 종산에서 해당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음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닷물하고 바람이 마이너라고 그래요. 마이너. 마이너. 그러니까 슬픈 물. 바람이 다
슬픈,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는 거죠. 슬픔의 그 어떤 곡조를 갖고 있다는. 왜? 원래 하느님이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만 영향받은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느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처음에는 천사가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갖다가 자기 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보이는 세계가 망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도 슬픈 곡조, 바람도 슬픈 그런 음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 다 기쁨으로 자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 그건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건 뭐야? 그렇게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한 공간에 하나님만 보고 있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재미없는 천국과 재미있는 지옥 이런 얘기 하잖아. 뉴질랜드 사람과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래. 왜냐면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젊은이들은 특히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래. 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것만 잘해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기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겪어낼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우리는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 다음 세계를 향한 어떤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기쁨을 줄 때는 그것을 막 즐기면 돼. 단 한 가지 묶이지만 않으면 돼. 와 내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지 이게 너무 좋다. 맨날 그 맛집에 가서 먹을 때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묶이는 거잖아. 근데 와 정말 맛있다 느꼈지만 하느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야. 그러면 내가 맛집 못 간다 그러면 괜찮소? 오케이. 그죠? 그렇게 내야지만 내가 여기서도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근데 맛집 못 가고 내가 돈이 없어 맛집 못 가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맛집 약속했는데 못 가니까 나를 못 가게 한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맛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다.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에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것을 알면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또 털 수 있다. 내가 실패하고 그랬다고 괜찮아. 여기가 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교는 인중에 아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마치 거기 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고 인생이 그렇게 해서 운명이 이렇게 하느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살기 원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 참여를 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좀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부류도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성공만이 전부고 하면 그걸 무조건 참고 이렇게 해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얘기하지만 참아내고 용서 이런 거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서 목소리를 막 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품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래야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좀 떠질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면은 뭐죠? 내가 지금 그 처지에 가 있잖아. 막 너무 화가 나고 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때때로 막 그런 일체가 이렇게 되면 막 화가 나거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내면서 어떻게 하죠? 지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상응하게 또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 때때로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을 이룬다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지금 가까운 선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 당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느님의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적 능력들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거기서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면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나는 신적인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견뎌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여기서 열심히 살고 또 이 하나나라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어디서 뭘 하건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사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어쨌든 하늘나라에다가 식사에 대한 것,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국에 대한 걸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거는 아편적인 게 아니야. 우리를 그러니까 체내 교육 시켜가지고 뭐죠? 체면을 거는 그런 거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왜 현실이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때때로는 더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식사는 강의만큼이나 하느님을 찬양하는 만큼이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리스도교는 식탁의 종교이다.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생명을 나누고 내 삶에 대한 것을 또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번 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 식사 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먹고 나면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죠? 설거지잖아요. 그것이 일상의 삶이야. 일상의 삶을 잘하는 사람은 삶의 기초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청소하는 거, 밥 짓는 거, 그다음에 빨래하는 거, 그다음에 또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나 같은 경우에 강의를 잘 할 수 있어. 근데 막 내가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걸 잘 등한한다. 그럼 뭐죠? 내가 좋은 이렇게 탄탄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자매는 여기서 처음으로 음식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있죠. 맨날 집에서 오냐고 엄마가 안 했다가 여기서 그래도 달걀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여기서 해보고 그런 게 뭐죠? 때때로는 집에서 못하는 것을 갖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건 여자건 이 다음에 결혼 생활할 때 뭐죠? 그런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일상이야. 그죠? 서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팡팡이 있어요. 남자들이 경우에서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피우고 하면서 아내가 반찬 다 해주고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남편이 설거지 해야지. 1대1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내가 뭐죠? 나를 위해서 섬겼잖아.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야. 남편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 섬겨야 되잖아.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는 단단씩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왜? 서로 단단,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할 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서 이제 좀 권태기가 나오고, 또 이제 서로의 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통계하려 그걸 갖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나는 이거인데 왜 너는 이거. 근데 그게 뭐죠? 우리는 선임이 자세니까, 때때로 아내는 한 2시간 했는데 남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건 30분밖에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아내는 나를 2시간 했는데 당신 30분 밖에 안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왜? 내가 기쁘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긴 거니까. 그럼 또 남편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아내가 또 했던 것처럼 좀 쉬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게, 나는 이거 마셔. 그리고 나는 가서 또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쁜 거잖아요. 왜? 그 시간에 어떻게 내 아내가 그냥 쉴 수 있고.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을 다 모두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만 상대되면 나중에 교만을 일수 있어요. 그게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우는 사람들. 또 머리만 쓰는 사람들이 약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노동을 해요. 어떤 수도에는 공부만 하는 수도에도 있어요. 근데 그 수도에도 반드시 노동을 해요. 왜 노동을 하느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고 남은 거 팔아서 천만에,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면 머리를 쓰는 것만 하면은 인간성이 그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 노동을 해. 그래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머리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육신 노동 같은 거 하면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틀려요.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돼.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맨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책 읽는 걸 더 좋아하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걸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염두에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균형을 잡고 내 마음 안에 밝음이 많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바쁘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신앙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은 탈출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체험한 게 창세기부터 체험한 게 아니라 탈출기를 통해서 드디어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탈출기 교육하면 물론 여러분 바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어떤 면을 10조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탈출기 정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탈출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게 뭐죠? 파스카 축제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뭐라 그러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다음에 가정을 꾸려나가서도 가족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참가자의 자세와 그 다음에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왜냐하면은 여긴 뭐죠?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을 배우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ICP 아니래도 좋은 강의하는 데 많아요. 유튜브 가봤어요. 얼마나 좋은 강의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침 11시, 오후 3시 되면 어떻게 하죠? 와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는 거죠?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밴드에 올리죠, 매번.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연락을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격성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월급 받기 위해서, 또 월급을 받기 때문에 뭐죠? 시간 철저하게 지키잖아. 9시에 출근해라, 시간 철저하게 지키잖아. 그걸 통해서 뭐죠? 월급을 받고 여기서 70년, 80년 사는 동안 편하게 어떤 면에서, 그죠? 하는 그걸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 제자리에서 하는 거. 그런데 영원히 행복한 것을 위한 시간에서는 30분 늦어도 되겠지. 한시간 늦어도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재산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하면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편.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살아 없어질 월급을 주는 사장한테는 내가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것이 뒷거리가 아니더라도 하느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약속에서는
우습게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고방식이 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이 여기 오는 순간, 누가 그냥, 마귀 새끼들이 한마디씩 붙어요. 마귀 새끼.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루하루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향기를 낸단 말이에요. 진리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악취를 착각 만들려고 하는데 진리의 향기는 어떻게 하죠? 악취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여러분을 악착같이 이곳에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기도? 주님 제가 게으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회사 일을 많이 하고 뭐 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유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우선순위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우리는 인간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변명할 수 있다.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여기 오는 것을 한 번 빠지는 게 뭐 두 달 동안 하는데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떻게 했어? 하고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탁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괜찮은 것이지, 한편은. 그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회사 일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일은 어떠죠? 그건 떳떳하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발에 붙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이 공격할 때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좀 늦게 일어나서 뭔 일이든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게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 친구들과 만나 뭐 이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툭툭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걸 떨쳐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툭 터지게 합니다. 올 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못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 공적인 행사들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요일 보면 주님 제가 어떠한 방해받지 않는 것에는 내 스스로의 나약함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터져서 내가 여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진다면은 자유롭게 여기서 못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죄책감을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움은 없어져. 그 다음부터 한 번 여기 안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담이 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오기가 싫어. 그러면 두 번째 말하면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받다가. 근데 그런 것들 초창기에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다 유혹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이었는데 내가 좀 더 했으면은 내가 많이 성장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올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죠? 끝나면 누구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 정신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동우. 누구지? 저렇게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약속이 있더라도 여기다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을 했을 때 떳떳하게 그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떳떳해야 돼. 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1주 빠지고 2주 빠져도 30 빠졌을 때 금방 동화가 돼. 왜?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와도 뭐 여기서 이렇게 동화되는 게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ICT에서 1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죠? 하느님에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리더의 위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게 몸을 개렸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여기에 헌신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충실한 것은 하느님과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변명하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유혹받아서.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변명을 하잖아. 하느님은 알아. 나 때때로는 하느님만 알 수 있어. 네. 우리는 선택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근데 하느님은 그 안에 동기가 뭔지를 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생각하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충실하는 거. 그래서 마르베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이런 성공에 인정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르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시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을 부르셨다. 네.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는 건 충실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 축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1등하는 사람과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뭐죠? 때로는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뭐 5등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1등 못하면 스트레스 왕창 받고 자존심도 받고 1등을 하면 어떡하죠? 1등 지켜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 왕창 받고 또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탑스타가 되면 망가져. 술 먹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하늘 위치를 계속 지켜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기대감, 그 기대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이런 거나 이런 걸 이거 배우면서 뭐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내가 공동체 생활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벌써 23년 하는데 공동체도 많은 사람을 갖고 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 배우면은 마치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나 저거 다 알아. 뭐 너나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귀로 헐끗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 또 듣더라도 뭐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양상이 틀려져. 그래서 우리 성교에서도 한 5년, 6년 된 사람은 우리 이제 성교학교가 있습니다. 5개월짜리. 거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강사 오게 돼. 그러면 한 서너 번 참가해서 그 다음 안 해. 왜? 내가 다 아니까 듣지도 않고 와서 나눔할 때 지가 쓱 들어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한테 배웠잖아. 저도. 이제 평생 하는 분들은 내가 배웠다. 그리고 거기서 나눔을 할 때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다. 그래서 막 많은 거예요. 아주 풍성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왜 열심한 상사는 뭐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 근데 검증 받고 나면 내가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시켜놓고 지는 안 하니.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우리 봉사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정하고 이렇게 오는 그 교육이 있는데 그때 봉사자들이 교사 아무것도 안 하고 띵까띵까 하고 있어.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건 뭐냐? 뭐 띵까 한다고 하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의 자세가 항상 뭐야 되냐? 배워야 된다. 늘 그다음에 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이 이거 다니면서 1년 내내 훈련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는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변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더 정말 그 몸으로 그전에는 사랑을 하고 싶은가? 머리로만 뭐 사랑의 개념이 이런 거고 진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살아내고자 하는 건 열망이 있는가? 그럼 결심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도한다는 것이 꼭 뭐 나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인도 차원이 아니라
늘 귀를 열어놓고 주변 나보다 뭐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그 사람 삶 안에서 나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떤 점은 나보다 항상 좋은 점이 있어요. 인간은. 그죠? 그런 것이 딱 들어왔을 때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까짓 거 나도 책 보면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늘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인내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만이 신앙의 여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단지 지식만 계속 쌓아집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배우고 나눔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때때로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자기 자신을 배우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여러분 여기에 불렀을 것 같아? 난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 친구께서 나 여기 이제 못 다니겠어. 내가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모습 보이려고 왔나? 정말,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신망을 이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은총을 청하고, 또 겸손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진실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남을 속이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뭐죠?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는 그 죄와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속인 죄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내 인성이 손상이 됩니다. 내 인격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잘 하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장하면 제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식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어 시간, 타임테이블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식별의 기초를 쌓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 시간성 있습니다. 한 11시부터 다시 하고 한 번 세번 다시 하고 그다음에 필정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때때는 일요일날 행사가 있죠. 그런 것들 어떤 거는 옵션이고 어떤 거는 옵션이 아닌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규칙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닐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나 같은 사람, 리더라든가 위치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어긋난 일이 아니면은, 저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떡하죠? 하느님의 뜻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건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난 참여 안 할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교육의 규칙의 준수를 통해서 내가 성장되고 변화됩니다. 선배님들은 자기 위주의 어떤 삶을 자기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시다 그래도 내가 타다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안 돼. 변화된다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내 의지를 꺾고 뭔가를 할 때 내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해서 운동선수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 스윙 내가 이렇게 잘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스윙을 하려면 뭐죠? 내가 늘 하던 식으로 한번 100번만 했다. 근데 내가 이보다 더 스윙을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늘 내가 했던 100번만 해가지고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죠. 내가 더 변하려면 어떻게 100번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편안함에서 한 단계 더 쓰려면 어때요? 그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가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 경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띠또에게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성교는 교회로부터 나는 교회의 어떤 아들이고 교회 그냥 그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잘 준비하고 엄한 소리 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의 혼란, 그죠?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일까?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거 혼란스럽잖아.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진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그것에서 쓸 수가 있어. 왜? 무엇이 옳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호되고 성장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선은 오단묵주. 성모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 안에 겸손이 줄어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늘 성장하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열린 마음, 충실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서 또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시자고 오단묵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신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친구나 또 때로는 가족들도 그럴 거야. 너 미쳤냐? 오늘 토요일날 그거 가서 뭐 하고 있는 짓이야? 거기서 돈이 나오니? 아니면 네 뭐 경력에 경력에 뭐 쌓이기나 해? 그런데 와서 왜 그걸 해? 그 시간에 공부해서 뭐 스펙 쌓는 거 이런 걸 하지. 그게 뭐죠? 인간의 눈이란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요. 그래? 이런 데 와서 토요일날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뭐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죠. 참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걸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 활동에 이제 좀 적극 참여하십시오. 어떤 거? 시정, 교육, 그 다음에 거리선교. 거리선교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황님께서 끝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죠? 요한복음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거리에 나가서 외쳐. 이렇게 아주 말 글자 그대로 거리에 나가서 외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선교를 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홍대도 나가고 명동도 나가고 이제 서울역 같은 데도 나가고 강남도 좀 나가야 돼.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난 창피하겠다. 사람들이 알바도 하잖아요. 그죠? 돈 받고 나가서 이게 전단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돈을 위해서도 그걸 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드러날까 이런 것은 우리 생각을 이 사후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일요일날 나갈 때 좀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갔다 온 사람은 아니지만 나갈 땐 두려운데 나갔다 오면 굉장히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증거를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참석하고 그다음에 기도회에도 빠진다. 기도회는 여러분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강의를 듣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신부님 강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장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1년 있으면서 혜택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시온의 딸 중재단 기도인하고 저쪽에 이제 감곡이라는 곳에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해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ICP 선교회원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회원이 되면은 세 가지 도움을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의 영원히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기에 우리 회원들 일카리도 있고, 하나는 거기 비호 성인 거기에 ICP 회원들이 돼 있고, 하나는 그 나산의 트라피스트 거기에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분 수녀님들이 동세 수녀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 도움이 이제 혜택이 있죠. 우리 회원이 되면. 자, 몇 가지 우선 잠시 쉬고 보는 방에는 이제 있다가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의문이 나거나 또 뭐 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다음 주 세미나 뭐 인격 뭐 세미나 있다고 언제? 24일 그건 이제 도시 줄 거니까. 아, 24일. 거기 성교는 내일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내일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면 내일이구나. 내일 행사 끝나고 이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사람 요번에는 원하시는 사람은 해도 되고 같이 바로 가면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는 팀 있고 뭐 그럴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분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 구경해도 돼. 됐죠?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제 1강이 하고 나중에 시간이 모자래. 이거 요즘 조그만데 올라와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기 지각에 와서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당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을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또 설명해야 되는 것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립니다. 아멘. 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자, 1단계 얘기입니다. 하느님 알기입니다. 하느님 알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의 정체성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지까지 알게 되는 것이 이제 하느님 알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알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데 처해 있는 상황,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성신도들이기 때문에,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자. 그죠? 우리가 삶은 뭐예요? 가톨릭교에서 407번인가 9번에 보면 인간의 삶은 투쟁이다. 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나약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뭐예요? 투쟁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명확하게 삶은 투쟁이에요. 뭐 행복하게 룰루랄라하고 내가 편안한 거 하고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투쟁인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힘도 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다 믿음을 증거시키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멈춰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친구 만나고 재밌는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와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처럼 나아가고, 여러분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으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뭐라고? 상을 주신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불신과 연결돼요. 우리의 믿음.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한 바를 공부하고, 자,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하느님이 계시한 바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계시한 바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게 뭐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공부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걸 따라붙으면 묵상해야 된다. 자, 가톨릭 신자 중에서 가장 큰 복음이 누구죠? 우리는 누구를 가톨릭 신자의 제1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죠? 성모님이잖아. 성모님이잖아. 그럼 성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뭘 것 같아? 순명. 순명? 공공이 생각. 그죠.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제, 정답. 성모님께서,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알렸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집안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네,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바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거, 겸손이고, 순정이고, 그런데 그 겸손과 순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하게 성모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그죠? 천사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질문까지 하시는 분이 성모입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하는 것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드가리아는 의심을 했지만 성모님은 뭐야?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 의문을 갖는 것은 알기 위한 의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한, 신앙을 더 알기 위한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죽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제시한 바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진리와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뭐가? 진리와 믿음이 성장한다. 아, 이게 진리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리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갖는다. 하느님에서 난 더 알고 싶어.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에 대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도 하려고 하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고 하느님을 위해서 영적 독서, 그죠? 또 신앙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성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는 걸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신앙서적을 갖다 코너에 가서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딱 찍어주는 책이 있나 없나를 쭉 둘러보는 그런 습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묵상하기 바라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갖다 묵상하십시오. 끝나고 갈 때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고 진리와 믿음의 성장에서 여러분의 하느님 사랑이 커지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그런데 불신자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하느님을 믿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불신자는 하느님을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신앙인 안에서. 신앙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나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첫 번째는 한때는 하느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가 된 사람. 그죠? 나도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지. 내가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런 무신론자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딨어? 그런데 하느님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느님께서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데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묻지도 않았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못 믿어.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아마 여기는 거기 포함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성적으로는 하느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계시된 진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난 믿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계시의 진리가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무능력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느님도 믿지 않고 계시도 받아들이긴 하지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세 번째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굿 캐톨릭이라고 해요. 굿 캐톨릭. 교양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잡지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 봉사활동 같은 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불신이 우리가 참 알아내기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냐? 명목상으로는 신자라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신자야. 그리고 이따 보면씩 성사생활도 해. 가서 고백성도를 봐. 그렇지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다. 믿지 않지만 성사생활을 한다. 왜 그러냐? 그리고 신자로서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그들은 신앙의 선조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분들이 하니까 나도 그런 거야. 이런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사회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가 좋은 일도 하고 정말 좋은 단체야. 정말 좋은 신앙 단체라고 나는 생각. 다른 데와 비교해봤을 때 가톨릭만큼 없는 데도 없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그런데 신학적 토대가 없다.
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사회 중심적인 충성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서클에 현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본당의 문제가 본당의 같은 공동체의 그 활동단체들이 마치 서클화가 돼버려요. 여기서 충실하긴 한데 신앙은 없어. 그 안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냥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그 다음에 자신의 일상 얘기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일상도 하느님과 연관돼서 얘기하지 하는 건 없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잘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실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준비할까?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신자고 뭐 성모도 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당신이 뭔데 판단할 수 있냐?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뭐야?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동 못할 수가 태만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태만 때문에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성당에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돈 딱 나가면 전혀 의식이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어도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신부님한테 상담도 아니면 고백성사도 보고, 이런 사람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런 것들이 주로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있지만, 개신교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당은 다니는데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그죠? 왕따시키고, 그다음 남 공격하고, 이런 아주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저런 말과 행동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고대하는 사람이 뭐야? 신앙이 죽은 사람이. 그런 불신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교에 많다. 많은 경우에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분석하겠습니다. 불신의 원인이 뭔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게 세상 일에 바쁘게 잘 살아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권위에 내 판단을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곱 선생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5천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산당은 믿나? 그럼 나 5만 원 꼴이네. 세종대왕은 믿나? 만원이죠. 10,000원짜리예요? 이수진은 믿나? 100원. 100원짜리인데. 그 뭐를 얘기하잖아. 이성계는 있나? 있죠. 어떻게 믿어요? 50원. 봤어? 기록. 그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고증되었다 그러지만 그것이 다 물론 그 어떤 그 현장에 이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 뭐죠?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성기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고증이 된다 그러지만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뭐라고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권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해가 안 돼?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건 이제 21세기에 사는 그 사람이지만 보통적으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건 있는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예. 그런 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리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왜 불신자가 되느냐? 이런 거죠.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권위를 수용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근거로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맞는 거야. 그게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이 봤대. 그런 것에 의거해서 뭐죠?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통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회학자 하는 사람들이 뭐죠?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통계를 막 돌려. 근데 자기가 원하는 통계가 안 나오면 그 통계가 나올 때까지 궁을 바꾸든지 계속 돌려서 그 통계를 끄집어내 있어요. 통계의 한 단점 중에 하나. 통계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더라. 통계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냐?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근거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권위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 신앙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느님의 권위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뭐야?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데 하느님이 얘기하는 그 권리,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누구랑 뭐 최경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맞대. 왜 맞는데? 그냥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안 믿죠.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옳은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대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하버드대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최고의 뭐, 권위 있고 뭐, 실력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성서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에 더 권위를 주는 거죠? 인간이 주는 권위에 더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동의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신자들은 사실은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하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봤어?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좋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모세하고 아브라함도 일부 입처했어요? 일부 다쳤어요? 일부 다쳤지. 근데 지금 가톨릭 교회는 일부 다쳐 허용하나? 허용하지 않나? 허용하지 않죠. 왜 허용하지 않지? 그 이후에 신약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라 그래요? 근거를 갖고 있고 그 근거로부터 추론이 나가서 결론을 냅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이혼에 대한 문제를 했대요.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게 뭐야?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시험했다는 거지.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얘기했다. 21세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논쟁.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누가 허락하였다고? 모세가 허락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과물에 여태까지 쭉 허용되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이잖아.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갖다 궁극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11장 11장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인간이 돼야지 하고 육신을 갖고 오셔가지고 직접 인간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예언자라서 제가 햇소리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언자 그죠?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내가 하느님 그걸 어떻게 하느님이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걸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 의견에 넘어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뭐야? 하느님이 얘기했던 그 계명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야? 내가 하느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뭐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부터는 명확하게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죠?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부라처제를 거부하는 거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뭐죠? 결합이 안 돼. 여자끼리 결합이 돼? 여자 결합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느님께서 남녀를 결합시킨 이유가 뭐야? 자손을 낳아서 불어나게 해주고 하신 거예요. 동성애가 그게 돼? 기준이 뭐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불신자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신이 창조주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게 전제가 아예 다르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전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없다는 것에서 네가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주장을 하잖아. 난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왜? 명제 자체가 틀린 걸 갖고 논리를 쌓는데 그 논리는 맞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이 전제 자체, 첫 번째 명제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내지 못해. 많은 경우. 그리고 논리 자체만 봐. 논증과 추론을 갖다 보면서 그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 쑥 동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척트가 다르기 그치.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네 입장에서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인정해주면 돼. 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신 거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로 그 사람이 인간의 인간성을 인격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안 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해도 만약에 신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게 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몰라서 그런다. 하느님이 다른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고 인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인격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생각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인격은 사랑이고 사랑은 인격이야. 인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는 반드시 인격이 들어간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데 올수록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뭔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줘요. 그래,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위치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명제가 우리가 하느님이 딱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창조하셨고 여기서 나오는 당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고 원하시는 그 살기를 가진 그 방향이 있다. 살아야 된다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탈출기에서 계명을 줄 때, 계명이 20장에 나와요. 20장, 탈출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절부터 계명이 나오지 않아. 20장, 어떻게 나오냐면, 20장에, 탈출기로 오면 20장 1절에는 뭐로 나오냐면,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를 전제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널 이집트 땅 종자르는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게 너는 너네들 봤지? 이집트 땅에서 너네 힘들었잖아. 노예 상하고 얻어바꾸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너네 풀어줬잖아. 근데 또 봤지? 광야를 돌아서 물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바위에서 물을 내줬잖아. 물 먹었지? 너네 배고프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지? 내가 빵을 내줘줬지. 고기 먹고 나서 맵시를 줬지. 그러면서 계속 40년 동안에 너는 옷 헤어진 거 있어? 없었지?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사랑한 내가 너에게 이거는 해가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까지. 그거를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신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속박한다 그래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한다 그래요. 근데 인간의 자유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는 더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우리 하느님의 모상성, 그 다음에 우리 인격에 대한 걸 할 때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돼. 5분 빠르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권위 때문에 계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한 걸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세상에 뭘 만들어 놨다고? 교회를 세워놨어. 왜? 당신께서는 실천하고 가셨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누구야?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지금 교황님이 얘기하는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 막 얘기하고 동성애로 잘못되게 막 얘기를 해도 온 인류가 그걸 다 반대해도 우린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박해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기가 없을 거야. 그런 얘기하면 누구도 별로 불이 답답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정말 천주교 신자들은 왜 저렇게 불쌍한 그 동성애자들 저 사람들을 갖다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라고 성경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을 왜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들의 행동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왜곡시켜서 어떻게 동성애자를 미워한다. 또 미워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교회 입장이 그걸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카는 잠깐 그걸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자꾸만 인간의 권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권위와 비교해서 자꾸만 헷갈리지 말고,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불신에 대한 이성적 권리가 없다. 이성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성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알게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 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인격적인 정보. 내가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권리를 갖다가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의 세계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창세기 3장,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확실한 인간의 권위에서 신앙에 대한 거짓 전제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이 이렇게 틀린 거야. 왠지 알아? 과학적으로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된, 불확실한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 전제를 배우고 그 거짓 전제로부터 출원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반대하고 신앙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에 원래 반대하는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